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손 모아서 시작.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 이뻐지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러스킨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명을 실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흐름에 보니까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 각자가 어떤 형태로 일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모습으로 잠깐 비춰요. 하나는 좋은 병사다.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뛰는 운동선수다. 그리고 농사꾼이다. 이 세 부류의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각자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농부가 운동선수를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병사가 농부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병사는 병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수고가 필요해요. 고난을 겪지 않고는 그 고난 이후의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운동선수에게 인내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면류관은 거리가 먼 이야기겠지요. 거기다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고 있다면 가을철에 거두들 수확은 없을 겁니다. 이렇듯 각자가 맡겨진 사명이 있고 거기에 희생이 분명히 따라 최종적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에게는 승리가 기쁨이 되겠고, 또 운동선수 경주자에게는 면류관이 그의 상급이 되겠고, 그리고 농부에게는 가을철 수확이 큰 기쁨이 되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 달렸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고 환희에 차고 나 잘 살았습니다 하려면 오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면 전쟁터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병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무너뜨리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늘 패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겠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좋은 병사라면 늘 승리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탄과 싸움에서 이겨낸 그리스도의 거룩한 좋은 병사라고 칭함을 받는데, 이 죄악된 땅에서 이겨낼 수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과 대적하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군인 중에는 오늘 보니까
좋은 군인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군인도 있다. 병사도 있다. 네, 좋지 않는 병사는 뭐냐? 우리 편을 위하거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런 병사가 좋지 못하는 병사라는, 좋은 군사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그의 역할과 반응은 그렇지 않았을 때 좋은 병사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과 손을 붙잡고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이 병사라면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상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명령권자의 그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 군대 안에 어떤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의 피를 아끼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땀이 흘려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훈련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이렇게 사셨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시련과 어려움과 죽음의 그러한 고통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늘상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방편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죽음의 유혹, 죽음의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마귀 사탄의 그 계획을,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좋은 병사의 옷차림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 승리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싸움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면 2등은 없어요. 공부할 때 1등, 2등, 운동할 때 금메달, 은메달은 있지만 전쟁에서 실패하면 죽음이거나 아예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끝까지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게 있다는, 먼저는 뭐냐?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자기의 삶을 다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제 입영 날짜 앞에 서 있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군복무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군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부모와 형제와 친지와 친구들이 불러낸다고 쉽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병사란 자기의 삶에 얽매인 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전 형편 때문에 나는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 때문에 지금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쉽게 그럴 수 있는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끊어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쉽지는 않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람보다 더 부유한 삶의 터 가운데서 그들은 소활 땅에서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옵니다. 거기서 다들 탈출하게끔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위들은 아예
나설 채비를 하지 않아요. 딸들 또한 마음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이 내놓고, 롯의 아내는 어연 따라 나서다가 그의 삶에 묶여있는, 마음에 묶여있는 그것을 뒤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졌으나 그의 삶에 그 불려진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삶에 꽁꽁 묶여 있었던 그 결과물로 인생이 막바지는 승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자리에 노임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타는 듯한 그 물욕, 정욕에 쌓여 있었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내다 파는, 한 푼도 자기 손에 들어가지, 한 푼 자기 손으로 써보지 못했던 그 물질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팔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삼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주신 능력을 자기의 삶에 다 소유하고 사랑하는 들릴라의 여인 앞에 유혹을 끊지 못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얽어매여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이러한 삶에 얽어매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느냐? 있지요. 요셉 같은 인물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자기가 주인의 아내의 명령 앞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당신의 유혹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결정하고 보디발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밥상 위에 차려져 있는 모든 그 산의 진미는 왕의 음식과 같은 음식이 차려졌어요. 그럼에도 그 마음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이걸 내가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먹고 사는 일에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궁정에 들려만 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다니엘은 그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고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끊어내는 결정을 다니엘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얻게 된 것은 뭡니까? 90평생까지 총리 자리에 내려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위상을 높이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리에 올리시고, 요셉 또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에게 손해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고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유혹, 내 삶의 모든 근거를 주가 원하시면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한 자락도 내가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내가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첫 번째 단계에서 해내야 된다는 것이.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좋은 병사로 불림을 받았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명령에 복종하라. 여러분, 군대 안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은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명령 불복종이다 그러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전장 시에는 그는 직결 처단인 것이죠. 왜 이러한 엄청난 비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고 오셨을까? 목가적인 풍경,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가 많은데도 왜 주님은 너희는 좋은 병사다 라고 하는 군인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들고 오셨을까? 그건 바로 명령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라면 그 말씀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결정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의 명령의 결정은 명령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군병, 군사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요구죠. 내가 결정할게요. 주님은 뒤따라오십시오. 이게 오늘날 조금 잘못 바뀌어가고 있는 믿음의 형태인데, 원래 본 모습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순종과 복종이 같이 따라 나와요. 순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순종은 이해되어지고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복종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왜 내게 이걸 요청하고 계시지?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는 길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이온이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병사로서 불림받은 사람이라면 순종과 복종하는 그런 병사이기를 주님이 지금 학수고대 하고 계신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좋은 병사로 길러져서 악한 역에 대적할 수 있는 승리하는 군사의 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복받았던 이유가 뭔 줄 아는? 예전 성경에는 아까 말씀에 내고 보니까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사 거주할 거처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순종과 복종을 얘기하고 군대 체계 안에서 군대를 정말 잘 이끌어가고 승리의 군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왜 가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일본 군대가 미국에 대항했을 때 가미가제 전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명령 한마디 때문에 아예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던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은 마지막에 패했습니다만 잘못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명령권자의 명령에 그렇게 순응했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최고의 사령관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실패는 없고 승리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듣고 그대로 경외하며 그 도를 향하여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과 명과 그리고 그 귀의 모든 것을 지켜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1월 지나 2월 달에 더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삶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미련함은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병사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은 병사가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라.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소망 가지세요.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사기가 없으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는 그러한 결정, 그런 소망이 없다면 100점 100패일 거예요. 그러나 나갈 때 우리는 이 전쟁에 분명히 이깁니다 라고 나간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BC 334년 알렉산더 대왕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전투 가운데서 이제 전장터에 있게 되었어요. 용맹스러운 그 병사들 때문에 전쟁이 밀고 당기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당기는 어떤 접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다 보니까, 들녘이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위해서 이제 아군의 편에 병사 몇 명이 적지에 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서 알렉산더 대왕이요, 먼저 물을 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물을 가져다가 전체가 다 보는 자리에서, 자, 이 물 우리 다 같이 마시자. 그런데 이 물 마시려면 적지에 가면 물이 있다 하고 그 물을 전체 보는 데서 다 뿌려서 그 물이 그냥 이렇게 수증기처럼 뿌려지게끔 그렇게 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얘기한, 우리가 적지에 가면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 여건이든지 승리한다라는 이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형편은 별반 나아질 것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도 정말 한 것도 뭔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소망의 끝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듯한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 하나 가지고 민족을 이룬다 하셨으니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소망을 가졌더니 후대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계열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민족이 인류의 4분의 1 이상이 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망,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소망은 기적을 나타내며 승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구역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1차 대전 영국군 가운데 더글라스 에이가 장군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매우 불리한 전개가 되어졌을 때 당신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의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입 밖으로 내놓았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낙심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독일의 문호 괴테도 이런 얘기를 했죠.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벼운 손실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중대한 손실이나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있고 의지에 강한 자에게 용기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고난을 거치지 않냐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거친다고 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1장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전에 말씀하세요. 형편과 처지와 환경만 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병사로서의 태도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요,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죠. 훈련이 안 된 군사는요, 절대 좋은 군사라고, 병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석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도가니를 지나야 되고 풀물을 지나야 돼요. 잠언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영광로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광석에서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시련과 어려움과 훈련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에서 승리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시련도요 뛰어넘는 사람들 보면 시험을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시험 뛰어넘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받는 이들이 있게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들이 다 시련을 지나고 나서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혹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기록되는 말씀, 예수님도 어떻게 시험을 뛰어넘으셨는지를 보여줘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인생의 고단한 나날들을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평가하기를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좋은 믿음의 병사였다 라고 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모든 일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어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셨다라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면 그 시험 이후에 우리는 사부터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오면 아이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 일이 있거든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아니,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이 시험 이후에 나를 더 성장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구의 왕자였던 마이클 조던이 내 생에 나는 9,000개가 넘는 슛을 실패했고 300개가 넘는 시합에 졌고 26개가 넘는 골 결정력에서 내가 다 실패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나가는 어려움과 실패와 그 모든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만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사사로운 생각에 부여잡히면 안 돼요. 거룩한 일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훈련받은 일에 훈련받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기름진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악한 것이 10길로 온다 할지라도, 정말 큰 무리를 이끌고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서 있어서 이 모든 이가 내어 쫓기며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의도로 우리를 불러내시되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